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을 통한 복음과 교회의 어떤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힘있게 로마까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어떻게 힘있게 전파됐는가를 사도행전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중간에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때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공동체였어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대대적인 이방인들이 교회로 합류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요번에 그 뒷부분에 보면 그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제가 프린트해 드렸어요. 거기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13장부터 본 게 처음에 그 빨간 줄로 간 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죠. 그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그 파송됐던 그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빨간 화살표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그 바닷길로 간 거예요. 바닷길로 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먼저 살람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는 바로 이제 배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 이제는 버가와 이제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 봤던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어요.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왔던, 그때부터 계속 바울을 쫓아왔던 누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 더베로 잠깐 갔다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조금만 가면 다소죠? 다소는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좀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과 좀 편안하게 좀 쉬기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 욕구나 개인적인 평안이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일들을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하죠? 다소로 가지 않고 그리고 다소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면 얼마나 더 편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편안한 길을 냅두고 그 다소에 가서 좀 편안하게 좀 쉬었다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더 먼 길을 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되짚어 가는 거예요. 왜죠? 자신의 어떤 생명의 안위나 평안보다도 지금 누가 걱정인 겁니까? 바로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들었던, 더베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다시
그들을 견고하게 하여 또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그 1차 선교 여행. 근데 보시면 그 1차 선교 여행 지역이 지금 사실은 이게 그 색깔이 애매해서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원래 위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다소 지역 길리기아 지역이 있죠. 이곳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곳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남갈라디아거든. 갈라디아라고 하는 로마령의 그 지역의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 자기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안위함을 걱정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바울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된 거냐면, 갈라디아 교회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온 거 아닙니까? 게다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가서 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고 왔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한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한 형제들인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그 복음을 믿는 거 맞고 예수님 십자가 믿는 거 맞는데 거기에 할례도 행해야 돼 라고 하는 유대주의적인 율법과 계명을 그 구원의 조건으로 달아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냐면 바로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거든요. 야고보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아마 야고보가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공예에 보면 야고보가 그걸 거부해요. 즉 이것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사도들이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듣기 싫어서 그냥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왔고 야고보가 수장인 그가 나를 보냈다라고 아마 거짓으로 가서 그 권위로, 그 권세로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너무 답답함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원래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인사말을 생략해버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만큼 다급하고 그만큼 뭔가 흥분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그렇게 강력한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몇 사람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몇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뒤쫓아온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 풍지박살 내놓고는 그 사람들이 또 어디까지 쫓아온 거예요? 지금 수리아 안디옥까지 쫓아와서 그곳에 뭐예요? 교회에 분열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열을 시키고 거기에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는 이제 결정하기를 그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의 유력한 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격렬한 논쟁들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었던 그 싸움이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었죠. 그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은 아직도 사도들이 살아있고 그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독교인이 되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유대적인 사고체계에 기독교인이 됐지만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관습이 됐는데, 게다가 이 할례의 의미가 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할례는 좋은 거 아닙니까? 즉 그 표피를 제거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고백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를 연결지어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육적인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 할례를 받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베드로도 이미 느꼈잖아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이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생각을 못한 거냐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냥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건 인정한 거예요. 맞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구나.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육적인 할례를 행해서 육적인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초대교회의 딜레마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냐면, 우리는 뭐가 그렇게 논쟁이 돼?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유대인이 되고 육적인 할례를 받는 게 이렇게 뭐가 중요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한 싸움이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와서 수리 안디옥에 있을 때 아마 베드로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잠시 베드로가 찾아왔겠죠. 왜냐면 거기 봤더니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죠. 또 거기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고넬료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니까 소리아 안디옥에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막 비판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담하게. 아니, 뭐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하나요, 가족이요, 교회로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베드로가 도망간 거예요. 겁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도 어떤 거예요? 복음은 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는 인정하고 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보기엔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외식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게 또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바나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계속 죽음을 맞닥뜨리며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보여줬는지 이거 다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바나바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싸움이 너무너무 두려운 싸움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장 11절인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서 야고보가 아마 보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이게 너무 의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걸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그 습관과 간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는 단순히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할례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할례에 관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요?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거기에 할례만 받아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하나 할례만 덧붙인다면 너희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할례를 만약에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2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뭐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할례 외에, 할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율법이라도 덧붙여서 율법을 행해야지, 야 구원 믿음만 갖고 되겠니? 거기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요,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다. 아이, 좀 예수님 믿고 행함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 덧붙인 건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아니 뭘 그렇게 싸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왜 우리는 알미니안적인 구원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알미니안이라고는 그 구원론의 개념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이 구원을 내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이미 칼빈주의, 그때 이미 다 이단 정죄 받은 거거든요. 즉 그 사람들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을 누가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침내는 구원을 뭘로다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침내는 내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쟁취했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로 끝나는 거죠? 육체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비슷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걸 대단히 강조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사도 베드로가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너는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통해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그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누가 임하시죠?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임하신지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고넬료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단 말입니다. 즉 이걸 뭐라고요? 거듭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부셔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걸 찬양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누가 감히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람을, 성령 세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 내가 이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으리요? 이방인들에게도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이방인들이 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뭘로 시작한 거죠?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 그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에 뭡니까?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할례만이 아니라 할례 제껴놓고 그게 어떤 것이든, 도덕적인 율법이든 제의적인 율법이든 아니면 선행이든 뭐든 그걸 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넌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비슷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 거야. 얼마 전에 또 이런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막 화를 냈나 봐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누구랑 통화하는데 그렇게 화를 내냐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파트가 이게 방음이 잘 안 돼갖고 막 화내면은 이게 뭐 금방 들리나 봐요. 그 목사가 화내면은 주위 사람들이 뭐라 보겠냐고. 그런데 이런 싸움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 편안한 길을 냅두고 다시 돌아가 어떻게 했어요? 돌맞은 그 이후에도 다시 돌아가 이 복음을 확립하고 제발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마.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 이게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잖아요. 이 믿음에서 제발 떠나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뭐 이게 뭐 10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20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2, 3년 지난 거예요. 한 금방이에요.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하고 뭐 그렇게 막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설마 베드로라도. 그때 교회에서는 바울은 사실은 신생사도였고 베드로는 뭡니까?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런 사도일지라도 바울은 싸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웃기지 말라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그 외식하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했죠?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시오. 14절 아까 베드로 때문에 바나바도 외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4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베드로요? 너는 복음대로 행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해서 그 베드로가 단순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도망간 것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도망간 외식의 문제가 아니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도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은 베드로의 그 어떤 행함 때문에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싫었던 거야. 이거는 조용히 따질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해야 될 문제였던 겁니다. 만일 목회자가 사소한 실수들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실수합니다. 다윗을 얘기할 때 막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하여튼 저도 제가 제 걸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거를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냅둬요. 근데 그런 거는 조용히 와서 저에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그건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떠난 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는 포기할 수 있어도 복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본인조차도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훗날 혹시 자기가 갑자기 그냥 이상해져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도 저주를 받겠다 하는 거예요. 혹 광명한 천사가 내려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천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장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3장에 이제는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갑자기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구약 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된 거다 라고 설명으로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3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아까 읽었죠?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그리고는 이 믿음에 대해서 누구와 연결짓죠? 6절에 아브라함과 연결짓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이걸 믿었고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이걸 계시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줬던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너에게 그 씨를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받고 할례 받기 전에 언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냐면 창세기 15장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았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 그걸 반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는 더 나가서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이거는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다를 그렇게 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죠? 우리 16절부터 보시면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 자손은 바로 예수님을 약속한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약속한 거죠? 첫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약속한 거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를 타락하게 한 그 사단의 권세를 내가 부셔버리고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고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이게 복음인데 때가 참에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까 말했던 아담에게 주신 약속을 모티브로 4절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때가 참에 그 여자의 후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왜 율법 아래 태어나셨을까요? 그 율법을 이기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썼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조했다는 의미이다. 아니면 진짜 글씨를 크게 썼다. 근데 아마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진짜 글씨를 크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으로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뭐죠?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느냐?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행했던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너는 거듭났니? 사도 바울도 동일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거듭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정말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제발 흔들리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뭐죠? 바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흔적인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알지 않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희를 사신 그 예수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피값으로 생명을 다해 이 복음을 너에게 견고하게 전해줬던 내 몸에는 그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럼 아무도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거짓 사도니 무슨 잘못된 복음을 전하느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 예수밖에 알지 못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 즉 우리가 봤던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또 더베, 또 그런 교회들이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서 이제는 또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나중에 보면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내가 연약한 중에 너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겐 간질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눈병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겁출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또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이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는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 그 복음의 감격이 뭔 줄 알았고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왜요? 단판을 지으려고. 무엇이 성경적인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느냐. 할례냐? 율법이냐? 그렇지 않음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공고히 하기 위해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복음에 대한 오해와 또 복음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 거짓 선지자의 그 말에 넘어가고 요동치며 유혹을 당하고 있는 갈라디아들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주에게 부탁하고 또 경고하게 했던 그 사랑스러운 교회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집착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 안에 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이 복음과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 앞에 힘있게 싸워 승리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복음의 제사장들이요 복음의 사람들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군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